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 이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기 예수 이름의 축복.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이제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다시 6절 앞부분을 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사실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고 예수 십자가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부활 이후 이 권세가 완전히 성취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 아기 예수 이름을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묘자. 기묘자는 것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쉽습니다. wonderful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상상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자체가 기묘하다, 놀랍다, 참으로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약 2년 동안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어둠의 세계,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원더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더풀, 하나님은 기묘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존재 방식 자체가 기묘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너무나 극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into, 안에라는 뜻이고요. 이 라틴 말로 까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안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즉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히라버인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는 것을 우리가 스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너무나 월등하다고 높이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불안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데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묘하신 원더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나를 자꾸 바라볼 때에 눈을 들어 기묘하신, 놀라우신, 어메이징 하시고 정말 원더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묘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경배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순복음 금종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병이 치료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치유와 역사는 그저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년에도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2022년도에는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뉴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시고 학자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 세계 최고 대학 아닙니까? 이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아주 작은 정신 박야가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학원에 자기가 그냥 직원으로 내려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정신 박약한 자들에게 웅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식사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용변 보는 것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신동이라고 그랬고 공부를 무지 잘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되었는데 책도 20권이나 집필하신 교수님이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정신 박야가들을 봉사하는지를 하십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리막길을 체험해야 봐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몸성했던 모든 것들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2년 놀라운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역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면은요 엄청난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밥을 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경양식 집에서 굉장히 비싼 저녁을 친한 친구들 5명이 모여서 밥을 그 친구가 샀습니다. 야, 이거 너의 집이 부자긴 하지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나도 아마 한평생 부자로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시 하루 일을 하면,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 25,000원을 벌었습니다. 해서 그가 하루 동안 열심히 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5,000원은 소개시켜 주신 그 십장 아저씨, 리더 아저씨에게 5,000원을 드리고 나머지 2만 원을 가지고 5명이 귀한 음식을 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다른 어떤 친구보다 잘 됐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약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더풀, 기묘하십니다. 그가 낮아지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주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더풀하신, 정말로 기묘하신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사. 모사도 영어가 더 쉽습니다. 카운셀러예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게 의논할 때에 어떤 일을 의논하기 원합니다. 의논 상대가 필요하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언하는 사람,
고문해 주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삼국지에 보면은 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이나 삼고초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사, 그 제갈량을 함께 일을 하자, 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 전쟁을 펼칠 때마다 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모사, 카운셀러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상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 왜 중요한가? 인생, 결혼, 성격, 자녀, 부부 문제, 우리의 미래, 사실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1년 전부터 이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을 예상하고 대구에 갔다 오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령 비전 캠프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차례 정도 이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래 새해에는 우리가 다니엘 말씀 양육으로 21일 동안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대면 예배가 되겠다, 일상으로 회복되겠다 해서 잔뜩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더 세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문도들이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잘 모르면 제 손을 보시면 됩니다. 100일 아닙니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흘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서 1월 달에 첫째 주 월화수목금, 또 두 번째 주 월화수목금 열흘 동안 새벽 특별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년도 첫 번째 주 월화수목금, 두 번째 주 월화수목금 열흘 동안에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목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울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은 내년도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맡은 업무들을 행하실 때 꼭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쭤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니 이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상담가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상담을 해주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안타깝게 르호보암이 노인 상담가, 좀 완숙하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자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상담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상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담가로 모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예수께 여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탁월한 분이라는 것이 사랑이 많아요. 고아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국립병원의 의사가 됩니다. 아기 때부터 고아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을 많이 공급합니다. 음식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을 아주 잘 갖췄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시름시름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힘든 병에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드는 병, 영어로는 마라스머스라고 그 병명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 먹이고 위생도 깨끗하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느 날 휴가를 받아가지고 멕시코에 갑니다. 미국보다 멕시코는 못 삽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걸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거를 아주 안 좋은 걸 줍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을 봤더니 훨씬 더 위생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멕시코 고아들은 행복하고 저렇게 건강할까 봤더니 고아원 같은 곳에 문을 열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고아들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잘 먹지 못해도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을 물론 먹는 것 중요하고 건강관리, 위생관리 중요하겠죠. 근데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진짜 허그 안아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상담으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another counselor예요. 보혜사가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치료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분이 바로 카운셀러.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요, 모사가 되어서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다가오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다가오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운물가의 여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 대화하자 그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낙담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는 인생 끝이구나, 다시 원래의 좌부로 돌아가자 하면서 너무나 시험을 받아 지나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사신데,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1과 2를 짬뽕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1번, 2번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한 아이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mighty God이라고 영어는 표현을 하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엘 기보로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용사이신 예수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씨름을 할 때, 고등학생하고 저 프로 선수하고 하면 당연히 프로 선수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참된 용기를 주시고 용사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거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이 장로님은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성전 부지를 1842평을 헌납합니다. 연 건평 1960평. 1957년 당시 우리나라 최고로, 동양 최대로 석조 예배당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다가 사경을 헤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규만의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다하여 또한 종의 재산을 다 바쳐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서원 기도는요,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전염병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 만연한 전염병 가운데 이 당시 약국을 운영했는데 한의 약방 이름이 활신당이었습니다. 이 한의원과 활신당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이 몹쓸 전염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고요, 줄을 져가지고 약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그분의 표현으로 포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건축 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것 해외에서 수입한 걸로 교회를 짓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 은혜로 아시아 최고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 봉헌식을 하면은 장로인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죽거든 봉헌식을 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가 1996년도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치료하신 예수께 감사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잘 살게 되었고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가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집의 가훈입니다. 첫 번째 시작.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에 복을 받고, 두 번째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세 번째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실제로 그의 자녀 정연영, 정두원 형제 장로님들은 두 자녀들도 장로님이 되었는데, 인도 중부 하이드라 지역에 10채의 주택과 교회를 세웠고요, 고마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인도 지역에서 높아지면서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로님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반드시 이러한 장로님들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이처럼 훌륭한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중직들, 재직들, 모든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위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분들을 통하여 3040 젊은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 열방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아예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2022년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라고 적혀져 있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태어났고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했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이거 좀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everlasting,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전쟁에 참석했다가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탈영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탈영병이기 때문에 헌병에게 딱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소년이 너무나 억울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만나봐야겠다 하고 대통령이 거하는 처소에 갔습니다.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죠. 젊은 소년이 여기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런 일을 대통령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소년이 하더니 내가 데리고 온 손님이에요 하니까 경비나 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쫙 비켜줍니다. 그리고 딱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아빠,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 소년이 아빠,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데리고 가서 이 소년의 어려움, 이 젊은 병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놔줍니다.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죄를 짓습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죽고 천국에 간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대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이요, 이 연결시켜 주신 것은 영원한 은혜, 영생까지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하시는, 영생케 하시는 아버지 예수님만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한 번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Wonderful Counselor. 시작.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기묘자여 묘사가 되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네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예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평강의 왕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강을 다스리는 전권,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도 아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치 못한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셔서 먼저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이 왜 축복의 성탄절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놀라운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짓거도록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능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축복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